여러분께서 배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저 없는 동안에도 예배 잘 드리셨죠? 네. 실은 지난 3주 동안에 저희 교회 예배 영상을 다 보고 참여했습니다. 특히 첫째 주일은 미시간의 한 공원에서 돗자리 깔고 유튜브 영상 켜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첫 찬양 오 하나님 하는데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좋았습니다. 3주 동안에 저 대신 우리 장로님들 예배 사회 보시느라 수고하셨고 또 저 대신 우리 목사님 두 분께서 설교도 너무 훌륭하게 잘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자리를 비울 때 대신 그 역할을 감당할 분들이 계시고 또 성도님들께서 각자의 자리를 잘 지켜주시는 건 참 감사한 일이고 또 교회가 건강하다는 증거이기도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없는데 정말 진짜 아무 문제도 없고 제가 할 일을 다른 분들이 너무 완벽하게 그냥 잘해서 뭐 손태환 목사 없어도 뭐 괜찮구나. 이러면 막상 제 기분이 어떨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안식년 받아도 못 가는 게 나 없는 사이에 누가 내 대신 와 있을까 봐 그래서 못 간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달에 제 아내가 한 달간 한국을 다녀왔는데요. 돌아올 날짜가 가까워자 제가 이제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집안 청소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막 쓸고 닦고 진짜 완벽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완벽하게 잘해 놓으면 막상 서운해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대충 잘할 수 있었지만 그래서 대충 했습니다. 사실 제가 아무리 완벽하게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을 돌본다 하더라도 아내를 어떻게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의 역할이나 할 일들을 대신할 수 있지만 아내의 존재를 대신할 수는 없는 거겠죠? 세상에는 대신할 수 있는 게 있고 대신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어느 광고 영상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쌀이 부족하다면 밀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화력이 부족하다면 풍력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차에 기름이 부족하다면 전기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이 부족하다면 물을 대신할 수 있는 건 물밖에 없습니다. 어디 광고일까요? 한국 수자원 공사의 공익 광고였습니다. 맞는 말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모든 걸 어떤 것도 대체 가능하고 대신할 수 있다고 믿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돈으로 대신하려고 하고 마음의 빈자리를 어떤 일에 대한 열심으로 혹은 성공으로 대신 채우려고 합니다. 믿는 자들이 기도해야 할 그 시간을 잡념과 잡담으로 채우고 말씀 묵상을 유튜브와 소셜미디어로 대신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할 자리를 미움으로 대신 채우고 포용이 채워져야 할 그 자리를 차별과 배제와 혐오로 대신 채웁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대신 채워야 할 것들을 채워가며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는요, 대신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이사야 61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키워드이기도 한데요. 3절을 다시 보시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죄 대신에 화관을,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으로 채우시겠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대신에 instead of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가 타하트라고 하는데요. 알렉 모티어라고 하는 성서학자에 의하면 이 단어는 정확한 등가의 대체를 나타내는 전치사랍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국말인데도 어렵죠.
이게 구약 시대에 있었던 속전 혹은 속량 제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군가 노예로 팔려가면 그 노예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뭘 지불하죠? 돈을 지불합니다. 그럼 그 노예의 생명 혹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그 생명 그 대신에 그에 상응하는 돈을 지불하고 데려올 수 있어요. 그것을 redeem, 속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 타트는 구약의 제사를 이해하는데도 중요합니다. 그럼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아직이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 말씀 이렇게 내려올 때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이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단 위에 올려놓고 막 칼을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서 이제 너의 믿음을 알겠다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가만 보니까 거기 숫풀에 숫양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후반부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기서 대신하여가 바로 타트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구약의 속죄제, 속건제, 이런 번제 같은 제사가 누군가의 죄를 대신하여서 혹은 누군가의 잘못을 보상하기 위해서 대신 짐승을 잡아 드렸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순간부터 자신들의 잘못이나 허물을 위해서 대신 제물만 잘 갖다 바치기만 하면 된다고 여겼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 앞에 제물만 잘 대신 드리면 그 예배가 그 제사가 그 제물이 내 죄와 허물을 그 죄와 허물에 대한 책임을 대신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간파했던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자신의 허물과 영혼의 죄가 있는데 그거에 상응하는 어떤 것을 드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드리면 될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 미가 선지자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와 인자와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그 정의와 인자 대신에 온갖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면서 그들은 제사만 잘 드리면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고 여긴 것입니다. 제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그리고 인자를 대신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그들이 심판을 받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오늘 본문과 정반대되는 예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3장 24절 이하 보면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대신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반면에 대신할 수 없는 것이 있고 대신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화려하게 만들어 향기까지 나게 만든 그 조화가 저 들에 피어있는 이름 모를 작은 꽃을 대신할 수 없죠. 아무리 시카고 피자가 맛있어도 비 오는 날 집에서 부쳐 먹는 파전을 대신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고급 이탈리안 식당에서 나오는 스파게티가 맛있어도 캠핑하면서 먹는 라면을 대신할 수 없죠.
진짜 맛있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가 집사, 장로, 목사라는 타이틀이 온 삶을 드려야 마땅한 예수의 제자로서의 그 마땅한 헌신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대신할 수 없는, 절대 대신할 수 없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두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대할 때 언제든 내 이익에 안 맞으면, 나랑 안 맞으면 대체 가능하고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사람 있다고 생각하고 금방 끊어내고 내쳐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만나든 당신을 대신할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너를 대신할 존재는 아무도 없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옛날 교회는요, 나 없으면 안 돼 이래가지고 문제였거든요. 요즘은 나 없어도 되지 나 하나 빠진다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를 대신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또 하나의, 어쩌면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대신할 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우상을 대신했고 하나님께 받은 그 어떤 복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야 할 곳을 그들의 불의로 대신했고 선을 악으로 대신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땅은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게 되었고 수치가 아름다움을 대신하게 되었고 절망이 희망을 대신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나눈 이야기인데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라디오에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너무 인상 깊어서 늘 기억하고 또 나누기도 합니다. 한 청년이 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피해서 어느 건물의 처마 밑으로 뛰어 들어가 서 있었습니다. 근데 잠시 어떤 할아버지가 또 달려오는 거예요. 옆에 서길래 좀 한 발짝 이쪽으로 물러나서 섰습니다. 근데 좀 이따 또 어떤 아줌마가 막 달려오서 섭니다. 근데 또 밀려났죠. 또 한 사람이 밀려오니까 점점 갑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저기서 어떤 건장한 사람이 뛰어오면서 이 원래 왔던 청년이 바깥으로 툭 밀려났습니다. 비를 맞으면서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쳐다보니까 할아버지께서 못 본 척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더랍니다. 젊은이, 세상이 다 그런 거라네. 그러면서 이 청년이 비를 맞고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청년이 돌아온 거예요. 우산 5개를, 비닐 우산을 사들고 와서 하나씩을 나눠주며 그 어르신께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르신, 세상은 원래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은 본래 그런 게 아니며 그래서는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본래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창조 이전의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혼돈 대신의 질서를, 공허 대신의 충만을, 어둠 대신의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좋았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죄악으로 인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보면서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세상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해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혐오하고 차별하면 안 된다고 말해야 하고, 나라가 나라를 공격하고 전쟁을 일으키면 안 된다고 말을 해야 하고,
난민을 받자 말할 때 니네 집에서 받아라라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본래 세상은 그런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 나 자신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원래 이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래 내게 담으신 그 모습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 세상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그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종에게 그의 영을 내리사 기름을 부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사명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가난한 자는 말 그대로 사회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태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사회 경제적으로 빈곤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돈 아닐까요? 그런데 돈 대신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는 게 사명이래요. 그럼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이사야서에서 계속 말하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 왜 가난합니까?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악한 통치자들이, 악한 권력자들이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면서 백성들을 억압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난한 것이고, 그러므로 그런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돈 대신에 정말 필요한 것은 주께서 공의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온다는 아름다운 소식 아니었겠습니까? 1절 후반부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것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도 주님의 나라와 그 통치가 이루어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여러분, 은혜의 해가 뭐예요? 희년이죠, 희년. 여호와의 그 희년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러분, 희년이 되면 그 슬픈 자들이 어떤 위로를 받을까요? 여러분, 희년에는 모든 종들이 노임을 받습니다. 포로된 자들이 자유를 얻습니다. 땅이 노임을 얻어요. 제 대신 화관이 주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절한 절망 속에서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는데 제 대신에 화관을 주시겠답니다.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으로 얼굴에 바르게 하시고 근심을 찬송의 옷으로 대신하게 해 주시겠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 세상에 원래 있어야 할, 반드시 가득 있어야 할 것으로 다시 채우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선이 가득해야 할 세상에 악이 대신하고 있는 것을 되돌려 놓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 이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기쁨과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본문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하여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야 할 것들을 채우며 살고 있을까요? 혹시 다른 것들로 대신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요셉은 형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말했는데 혹시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내 일상에 기도 대신 채우고 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의 대신 구하고 있는 것은, 그토록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계 곳곳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부르짖고 있는 사람들의 소식을 들으며 원래 세상은 그런 거야 라고 냉랭하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본래 저 땅에 있어야 할 것은 죄와 공포와 두려움과 전쟁과 가난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 그리고 돌봄과 포용이 아니어야 하겠느냐고 기도하며
뭔가 작은 몸짓이라도 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회당에서 성경을 펴고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서 61장을 읽어내리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덮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말입니다. 예수께서 오심으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우리가 받을 모든 형벌을 예수께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신 주께서 우리에게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예수의 복음은 그래서 그야말로 대신의 복음인 것입니다. 시민자 시인의 대신이라는 말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 시의 부제는 암병동에서입니다. 한 방울 피도 못 되는 지랄 같은 슬픔이 목을 때 밀어 올리며 새벽을 찍어 누른다. 어둠 속 불켠 전자식에 초초히 떨며 가고 불면을 이기지 못한 난장판 심연은 삼날에 뒤집히는 두려움 끌어안고 속죄의 재물을 자원한다. 대신은 안 될까요? 말라버린 눈물과 뭉그러지는 기도만 두두둑 가슴 안에서 때없이 분질러진다. 서른은 너무하잖아요. 내 생을 때 흥정한다. 서른 나이에 죽어가는 사랑하는 이를 보며 시인은 내가 죽으면 안 될까요? 대신은 안 될까요? 기도를 올리고 때를 씁니다. 대신 아프고 싶고 대신 죽고 싶은 마음인 것이죠. 자식이 아플 때 부모는 대신 아프고 싶고 자식이 죽어갈 때 부모는 차라리 내가 대신 죽고 싶죠. 물론 할 수 없습니다. 대신 죽어 살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말입니다. 저는 세상이 이런 마음으로 채워질 때 조금은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보며 그냥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넘기기보다 차라리 내가 아프면 안 될까? 그건 못해도 저 아픔 내가 조금은 가져가면 안 될까? 조금 나누어 가질 수는 없을까? 하며 자원할 때 세상은 꼭 있어야 할 것들로 조금씩 채워지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신 그분이십니다. 이 대신의 복음을 누리고 기뻐하고 전하라고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악으로 악을 대신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대신하라고 주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하며 이 불의와 악과 아픔의 이 세상 대신에 더 나은 세상, 즉 새 하늘과 새 땅을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